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주간이 언제냐면 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 어머니 주일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힘들고 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 큰 사랑은 사실 말하기도 어려운 법이고 사랑으로 나타내기도 어려운 법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또 친구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한번 다른 거 보여주시겠어요? 요즘 어머니날을 앞두고서는 한국에 아마 저런 플랜카드가 붙은 모양입니다. 오죽하면 저런 게 붙었을까요? 엄마들이 제일 받기 싫어하는 거 뭔지 아세요? 꽃. 그거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거 선물 같은 선물 아닌 그거라고. 선물인 듯. 하지만 카네이션 우리가 달아드리는데 엄마가 싫어하는 거는 꽃만 주니까 싫어한답니다. 꽃도 주면 됩니다. 그 꽃과 함께 나눌 게 뭘까요? 정말 받고 싶은 엄마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총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드려야 할 우리의 믿음의 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은 친구와 같은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른 한 가지 이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이 한 시의 시 제목이었는데요. 이 질환지교라고 하는 말은 말뜻 그대로 지초와 난초의 사귐이라는 말입니다. 지초와 난초, 곧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가 그윽한 란인데요. 향기로운 질환처럼 맑고 깨끗한 우정을 뜻하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고려의 시기에 만들어진 이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에 이 교우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친구와 관련된 장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마치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선한 사람, 선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질환이 가득한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향기롭고 맑고 깨끗한 느낌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함께 나옵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악취가 진동하는데, 그런데 악취가 진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그 냄새를 알아차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 잘 선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명심보감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였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대목을 가지고 한 여류 시인이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시를 발표한 일이 있었죠. 유관진이라고 하는 시인이면서 수필가인데 오래전 이 시를 발표해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시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조금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그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시처럼 이런 친구를 여러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혹시 이런 친구를 사귀고 있나요? 어쩌면 이 친구는 내 편한 대로 만나는 또는 내 편한 대로 생각하는 친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편한,
아주 일방향적인 관계처럼 보일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시 중간에 보면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하게 맞장구 쳐주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 평온해질 때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선한 친구, 진정한 친구는 내가 편해서 내 앞에 있는 친구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 잘못을 나에게 지적해주고 충고해줄 수 있는 것. 그것도 그냥 윽박지르면서가 아니라 세련된 표현으로 내 마음을 헤아리면서 충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친구가 내 진정한 친구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친구가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허물 없이 사귈 수 있고 또 이렇게 허물 없이 내 허물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거는 축복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참 행운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인지요, 이 시인이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건 많은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두 사람과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연으로 지속되길 바랄 뿐이다 라는 이 말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소박하죠. 소박하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바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너무 많으면 좋겠지만 실상 현실적으로는 한 명, 두 명 사귀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친구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극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무엇인지 상식적으로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실천하려 한다면 과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하지 않게 만드는 대목이 바로 이것이죠. 과연 서로 사랑하라. 과연 그 사랑이 무엇이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서로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 가운데 하나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이 사람들이 묻는, 당시 유대인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과연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어디까지가 정말 제 사랑입니까? 근데 사실 이 말을 하신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의 질문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마치 강박관념처럼 주어져 있던 명령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율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계명이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았죠. 과연 누가 내 이웃이냐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이 강박관념 같은 것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친구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종처럼 사랑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명령이 있었으니까 나는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라는 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죠.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데 정말 어디까지 사랑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냐고 우리 스스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행하는 사랑을 과연 정말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특히 오늘날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이 질문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죠. 요즘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불특정, 아주 익명의, 아주 다수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인터넷 방이나 아니면 서로 간에 SNS라고 하는 소통망을 통해서 이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남의 소식을 듣는 게 아주 일반화되어진 현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실제로 요즘에 보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학생들 보는 뭐 인스타그램 맞나요? 자신이 자꾸만 없어지네. 여러 가지 SNS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마치 일기장에 일기를 쓰듯이 자신의 심리적인 상황을 소소한 이야기까지 다 올려놓잖아요. 오늘 기분이 좀 못했다. 오늘 우울하다. 기분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진을 찍어서 셀프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먹지도 않고 먹는 걸 먼저 찍어서 올리는 상황들을 보게 되죠. 뭔가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서로 초대하고 서로의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여기도 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함께 공유하면서 아침마다 라이크 클릭을 누르고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 과연 사랑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이 많아지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보편적이라고 끝도 한도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의 사랑의 지평도 넓어지는 것일까? 정말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독교인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만인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능한 사랑일까?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말을 바꿔보면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받기 위한 사랑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인의 연인이 되려는 사람, 그 사람보다 솔직히 내가 원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날 많은 연예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 있죠. 인터뷰 끝 마무리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말과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흔하고 대상도 불분명해서 사실은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영혼에도 없는 그런 단어가 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서 저 스스로 질문을 하곤 합니다. 과연 나는 성도와 또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성도는 과연 누구였는가? 그리고 내가 사랑했다고 말한 교회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 정말 나는 한 영혼을 향한 진지한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를 했는가? 혹여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 그거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나의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 나는 교회를 생각하고 내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적은 없었는가? 저 스스로 제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바로 2주 전에 지구편 저 반대쪽에 네팔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나와서 우리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 희생자들, 유가족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보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재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십니까? 정말 긍휼한 마음이 진정 마음속에서 느껴지시나요? 마치 내가 겪는 것처럼, 내 가까운 사람의 고통으로, 마치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 자매가 당하는 아픔처럼 여러분 그 아픔을 지금 느끼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감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구하다 보면 적어도 수많은 사람, 만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무게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 기억나세요?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이 질문하면 대답이 안 나와요. 하도 공부들만 열심히 해서 느껴도 못 받는 것 같아요. 첫사랑의 그 감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10년, 20년이 지난 뒤에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고백할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20년이 지나서야 꺼낼 수 있었던 그 말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또 나를 상처받게 만들었던 원수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꺼내기 어려운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낯선 이방인을 만나고 저 먼 곳에 한 번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애통해하며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이란 말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느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무거움이 느껴질 때 사실 사랑도, 그 사랑이라는 단어도 우리 가슴 가운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요, 예수님의 사랑처럼 무거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가장 무거운 무게의 사랑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신실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 사랑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친구가 되어 달라는 일종의 초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종처럼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친구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친구가 되어서 함께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전해진 것처럼 우리 서로도 질환지교의 향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주라는 권면인 거죠. 허물 없이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영혼 없는 관계가 아니라 매우 소박하지만 그러나 현실 가능한 서로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그 친구가 되어주는 이 모습을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라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만큼 큰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라는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사랑의 무게 중심을 내가 아니라 친구에게 주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을 행할 때 내가 되받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받을 것을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받을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요, 큰 사랑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질환지교의 꿈을 바로 거기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 자기 자신만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바로 이 냉엄한 현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과연 질환지교와 같은 친구의 사랑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15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요, 참 감사하고 참 만족해하고 그리고 언제나 채워지는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 가지 늘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친구가 없다라는 겁니다. 친구가 없다라는 게 가끔씩 마음을 텅 비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 30이 넘어서 미국에 와서 목회를 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편안히 내어놓고 또 그것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갈까 걱정하지 않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든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게 됩니다. 좀 답답할 때 가서 나눌 수 있는 친구. 가끔씩은 집에서 가족들과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가서 말 편안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감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호와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혹시 잘못된 것 있으면 하나하나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 하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해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가끔 마음이 답답해서 한국에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전화를 하면 누군가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주냐면 모든 문제를 제 입장에서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무슨 얘기를 해도 위로를 주고, 굳이 일일이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 이야기했더니 열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질환지교를 꿈꾸었더니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나 저편에서 들리는 아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엄마의 목소리, 어머니죠. 형편이 좀 어려워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해도 어머니는 가장 편하고 위로를 주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질환지교의 대상은 내 어머니가 아닐까. 친구가 없이 살아가니까 더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저에게는 질환지교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요즘에 아주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아시고, 또 굳이 일일이 털어놓지 않더라도 옆에서 두드려 주시는 어머니의 모습.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오셨습니다. 마치 어머니처럼 내 가장 아픈 곳을 아시고 늘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 방황하는 순간이라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과 같은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 허물마저 대신 감싸 안으시고 옳은 길 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향기로운 질환지교의 기쁨을 누리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누리는 축복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님과 질환지교를 함께 꿈꾸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오늘 어쩌면 우리도 아주 추상적이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랑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살았는지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